성탄을 기다리며 오늘은 세 번째로 여러분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어머니이자 그리고 요셉의 아내였던 마리아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니까 이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는 어떤 곳일까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 뉘앙스를 보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동네이기 때문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라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은 아주 시골 마을입니다. 위치적으로도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방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주목받지 못하는 땅이었습니다. 나사렛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비교적 가난하고 또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마을이었고, 역사적으로도 또 유명한 인물이나 대도시와는 거리가 멀었던 동네였습니다. 베들레헴 이런 마을도 작은 마을이었고 또 시골 마을이었지만 그런 마을들의 이름은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예언을 할 때 베들레헴 마을은 결코 작지 않도다, 이런 식으로 된 베들레헴 이런 마을은 다 성경에서 나왔지만 이 나사렛이라는 이 이름은 구약 성경에조차 전혀 언급되지 않을 정도로 무명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가들에 의하면 그저 1000명에서 2000명, 더 작게 잡으면 몇백 명 정도밖에 살지 않았던 그저 로마군의 주둔지로서만 필요한 그런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사렛에 살았던 이 마리아는 매우 보잘것없는 무명의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제가 지난번에 약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약혼은 마치 결혼에 준하는 매우 엄중한 관계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리아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메시지를 듣나요?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그야말로 이 시골 처녀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갑자기 임신되는 것도 모자라서 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성경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예언하고 고대했던 그 구세주라는 사실은 이 이름 없는 별 주목받지 못하는 시골 처녀가 받아들이에게는 너무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 대구가 아닌 저기 경상북도 어느 리에서 작은 한 정말 순박한 처녀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것도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비전과 믿음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마리아의 반응은 매우 순전하게 반응함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한 방에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마리아는 매우 순전하게 반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의 믿음의 순수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퀴즈 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네, 사가랴. 네. 마트에서 제일 우리 장보러 자주 가는 우리 사가랴 아버지. 네. 이거 사가랴라고 제가
다윗에서 했다가 엄청 욕 먹었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아끼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그 사가랴가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그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 성전 안에서 너의 아내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라고 또 이렇게 비슷하게 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둘 다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늙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너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었던 이 아비야 반열의 유명한 제사장 가문이었던 이 사가랴조차 이것이 너무나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제 아내가 이 나이에 이 상황에 평생 아기가 없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말문을 천사가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에 비해 이 마리아는 보십시오. 한 번에 믿은 것입니다. 오히려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더 없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정말 결혼이라도 했고, 그리고 평생 같이 살았고, 그 나이는 많지만 정말로 같이 산 부부가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믿을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리아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동일한 의문을 품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희 천사님, 제가 임신하면 저와 약혼한 요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 부모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게 될까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볼까요? 그런 많은 질문과 의문과 많은 궁금증들이 있었겠지만 마리아는 자기 궁금한 걸 먼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서 늦게 가는지 아십니까? 왜 걸림돌에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기 전에 내가 너무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이 없으신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주님, 그러면 제 직장은요? 제 결혼은요? 제 평판은요? 제 상황은 생각 안 하십니까? 제 경제 상황은 주님 생각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겁니까? 그렇게 저의 자녀의 상황은 생각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헌신을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내 상황을 너무너무 모른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마리아는 보십시오. 수많은 질문과 의문이 있었지만 그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고 싶지 않을 수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리아는 내가 주님의 여종이옵니다. 종은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명령에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인생을 이끌어 가 주시고 친히 그 인생을 여러분 변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변호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호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궁금증과 질문과 또 의문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런 의문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 모든 의문들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변호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기도 전에도 후에도 나는 그런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나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친히 나를 변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소녀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정말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면 내가 순종하겠다. 이 연말 연초에 여러분 사명이 흔들리는 분 계십니까? 이 연말 연초에 사명이 흔들리고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못 믿어 보이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 자리를 사명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마리아의 자리를 지켰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 12월 달에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순종하겠다라는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진정으로 바라시는가를 알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우리도 알죠. 그런데 이 키에르케고르는 정말 깊은 철학자였죠. 우리보다 훨씬 더 생각이 많고 정말 깊은 사색을 했던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도 아는 사실이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살고 죽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늘 듣던 말씀 아닙니까? 한평생 고심했던 철학자 입에서 나왔던 말은 우리가 매주 주일 오전에 듣던 말씀입니다. 새로운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고 새로운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여서 이 마리아처럼 순전히 주님의 역사와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귀함이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의 용량이 매우 컸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방법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어떤 거요?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는 이 방법. 이것은 마리아 전에도 후에도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 예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생소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믿음의 용량이 컸기 때문에 그것조차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고 싶지만 어떻게 쓰임받고 싶나요? 내 생각과 내 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부담스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사용되고 싶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내 방법을 바꾸고 싶지는 않아요. 내 생각을 바꾸고 싶지는 않아요. 내 삶을 바꾸고 싶지는 않아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또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에게 익숙한 방법으로만, 주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기준 안에서만, 주님 제 취향 아시죠? 제 스타일 아시죠? 딱 그렇게 저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거 마리아의 스타일이 너무 아닙니다.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한다? 마리아의 스타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스타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경험과 내 스타일과 나의 방법을 요구했다면, 추구했다면 하나님께서 편하게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편하게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틀을 다 깨웠습니다. 환경적인 틀, 신분적인 틀, 또 마음에 있는 틀까지. 그것이 주님의 뜻이군요. 알겠습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말을 하기까지에는 수많은 틀을 넘어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모든 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가올 2025년도 주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주님 역사하실 때에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대흥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내 틀을 깨는 교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흥교회에 오셔서 자신의 틀을 깨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틀을 깨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되고 어려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마리아가 경험한 것처럼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방식으로,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방식으로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창조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앞으로 우리 대흥교회의 일이 더 많아질까요? 더 적어질까요? 앞으로 우리 교회의 사역이 더 줄어들까요? 더 많아질까요? 더 많아지고 더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성전도 짓고
또 새로운 사역도 더 많이 펼쳐지게 될 텐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 스타일대로 주님 부흥시켜 주십시오. 주님 내가 원하는 내 틀 안에서 바뀌면 용납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나가겠습니까?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시고 또 우리 교회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때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그것은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용량과 믿음의 그릇을 키워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터전을 저와 여러분이 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용량을 매우 키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의 용량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번 연말 연초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의 용량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장에서 1장 30절에서 우리 3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믿음을 가진 이제 마리아에게 이제는 무엇을 주시나요? 믿음에 걸맞는 비전을 주십니다. 아, 너가 믿었구나. 그럼 내가 이제 너에게 비전을 주겠다. 너에게 잉태된 그분은 큰 자가 될 것이고 또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것이고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리아에게 임한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내 태중에 있는 아이가 그런 사람이 된다고? 내 태중에 있는 아이가 그분이라고? 온 나라의 왕위를 계승하는 왕이 되시겠다고? 여러분 비록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비록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마리아는 그 비전 또한 가슴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꾸겨 넣어 주십니다. 때로 들어가지 않아도 막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비전을 쑤셔 주시고 넣어서 여러분 마음이 비전으로 가득 차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매우 편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런 아기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저는 이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주 듣던 질문입니다. 잘 들어보셨죠? 첫 번째,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까? 두 번째, 나는 성령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입니까?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보니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여러분 성령님께 온전히 순전함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의 믿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주님 써 주시옵소서. 오늘 그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골의 무명한 소녀였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천주교에서 그녀를 숭배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된 사람, 우리말로 하면 그녀도 예수의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닙니까? 마리아는 그녀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녀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12월 달에 마지막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다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